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려. 교회가 시간이야.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답합니다. 엄마, 가기 싫어요. 어머니는 투정하는 아들을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어서 일어나야지. 일요일 아침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 가는 걸 너도 알잖아. 아들은 충명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왜 교회 가야 돼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교인들이 싫고요. 분위기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는 네가 42살이고 두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목사이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것을 힘겨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 고된 삶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몸이 진짜 피곤하거나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도 있겠고, 혹은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잘못된 습관.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렇죠. 그런 이제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와 예배에 대한 관심과 흥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경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비교적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은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교회에 가는 것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왔던 그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요. 피곤하고 또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세대가 자기중심적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면 바쁘고 피곤한 경우에도 꼭 그 일을 합니다. 정말 상황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치 있게 여긴다면 주일에 교회 나오고 당연히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결국은 가치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일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니까 그렇지.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직을 떠나서 저 역시 하나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특히 예배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확신합니다. 경험적으로 확신한다는 말은 저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었고요. 크고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예배가 아니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냥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지식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는 늘 저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건 사람이지 교회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힘들 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지치고 힘든 저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예배는 저에게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어요. 아마도 제가 그 큰 가장 첫 번째 체험은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주도에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5분 타격대라는 그 부대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아무튼 비상만 걸리면 바로 군장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군장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데예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훈련이나 구타,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때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구타나 내무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주도 간 지 이제 2달이 지나서 아직 제가 2등병이었을 때 맞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해안초소이거나 부대 단위가 작기 때문에 부대 내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근처에 있는 동네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출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연히 종교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보장이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고, 게다가 쫄병이 교회를 간다? 이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낮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2달밖에 되지 않은 쫄병이 종교 외출을 나간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도 없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던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 무슨 찬송을 했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던 것은 기억이 나요. 울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 고참이 저를 부식창고로 끌고 가서 거의 1시간 동안 저는 그분에게 맞았습니다. 이 가슴팍을 비롯해서 몸 여러 군데가 이제 멍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도 않고 저를 때린 그 고참이 밉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살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막 패는데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힘이 저를 주장했고, 제주도가 우상숭배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데 그 상황 속에서 저를 지켜준 힘이 바로 예배에 있었어요. 그 이후 역시 자주 갈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외출을 받으면 주일이든 주일이 아니든 교회 갔어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그렇게 했고, 제가 고참이 돼서는 예배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대장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광고를 했어요. 교회 가고 싶은 사람 다 나와. 그리고 목욕까지 할 거니까 목욕도구 가지고 갖고 나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밥 주잖아요. 밥 먹고 목욕까지 시켜주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병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예배는 군대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저를 지켜준 위로였고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늘 교회 예배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는 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목회적인 고민과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앞서 예화로 소개한 그 목사는 자기가 교인들이 자기 싫어하고 자기도 싫어한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저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마이클 리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에 눈이 먼 이들에게는 예배는 따스한 봄 기운에 나무가 꽃을 피우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다. 예배는 사랑의 언어다. 우리 인간에 관한 진리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새장 안에 있는 새가 새장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늘을 마음껏 날듯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곳을 감지한다.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예배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버림받음에 대해서 혹은 내가 저주받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 자기 애적인 어떤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 신에게 아첨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타종교의 예배는 그러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애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신에게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에게 비는, 신에게 아첨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사랑의 언어이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갈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는요, 어떤 의무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언어이고 친밀한 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나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똑같아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적이고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참된 예배 없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참된 예배 없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아를 주인으로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로 가득한 나를 비워낼 수 있고요. 내가 주인 삼고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발견하고 쫓아내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진정 알고자 한다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분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정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맥락을 보면 피를 토하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원한다면, 그렇게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새벽빛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이 어떻게 임합니까? 요즘은 새벽빛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달빛은 많이 보는데. 새벽빛이 어떻게 임합니까? 깜깜한 밤에 동쪽에서부터 빛이 조금씩 비추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빛밖에 비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어두웠던 것들이, 잘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로만 들었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행위고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기 시작하면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포장되어 있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흠이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내는 모든 어둠들이 다 비춰지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하는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참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그 빛이 비출 때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또 누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되고요. 나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만을 구했죠.
그렇죠. 누구나 그런 단계로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내 뜻으로 시작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나를 채우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보게 되고 대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지가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부담감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나타나시고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새벽빛과 비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결국은 빛이 어둠, 모든 것을 덮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죠. 그리고 나중에는 물로 땅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나를 씻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딴 거 아니에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덮게 돼요. 이것을 우리를 변화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뒤집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잘 모릅니까? 주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런 기도도 했어요. 이 사람 뒤집어 주시옵소서. 실제로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변화는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수면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옛성품,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옛사람이 언제나 은혜 수면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과 가치관,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삶, 나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은혜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수면 아래 있지 아니하면, 혹은 은혜 수면 위로 내가 떠오르면 어김없이 나의 옛성품이 나타나고 나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동안은 막 감사하고 기쁘고, 그죠? 그분을 보면 막 천국 같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말에 있어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옛사람의 모습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감사하던 말이, 위로하고 기도하던 말이 갑자기 염려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로 바뀌지 않던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만 힘든 것 같고 삶이 너무 버겁고 온통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던가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전혀 아깝지 않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보이고 아까워 보이고 인색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던가요?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수면 아래 언제나 내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성품이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용서 받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어떤 옛사람은 전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수면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수면 아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수면 아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계십시오. 예배 가운데 계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도 하시고 순종의 삶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세요. 자리만 채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 예배 순서들이 있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 축복이 있는데 이 순서들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교단과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같아요. 그러기에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한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초청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제가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작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목사인 저는 이게 목사라는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목사는 이제 예배가 일로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작은 교회는 누가 와 안 오나 자꾸 이런 거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교인의 임재를 더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이 모습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구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들음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드리는 찬양이 있죠. 예수 우리 왕이야.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작부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늦을 수 있고요. 저는 늦게 오는 것도 좋아해요.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예배 시작부터 이 자리에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리 와서 조용히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준비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시교독과 회개 기도죠. 그리고 용서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고 또 허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아닙니까? 조용히, 그러나 진실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토요일 전날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뭡니까? 찬양이죠.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이 찬양은 예배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회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음악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서양 음악은 바로 교회 음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감동도 주지만 찬양은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에 와닿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높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들의 어떤 음악에 대한 취향, 재능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돌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며 내 입술로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은요, 음악을 넘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음악을 들으면 좋지요. 우리 젊은 세대들 음악 좋아하잖아요. 그냥 감흥을 받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집중하면서 그분을 높일 때 우리의 찬양은 음악을 넘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찬양을 하다가요 자연스럽게 손도 들게 되고요. 들려지게 돼요. 눈물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게도 되고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어둠 가운데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그냥 노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마침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은요 악한 영이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이 기도죠. 우리가 각자가 기도해야 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특성상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기. 이걸 대표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와는 달라요. 공동체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그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교육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할 기회를 좀 기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은 주중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교입니다. 가끔 설교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의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설교 내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게 가르치는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하지 마 이러죠. 근데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설교자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의 인격과 삶에 연결시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 선포예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세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설교에 아멘 하며 듣는 거고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이거야.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허물을 들춰냅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결단을 요구하십니까?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 책임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설교를 전하는 이 설교자 잘 준비해야 되고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들도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듣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는 셋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셋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죠. 설교는 뭘까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이 성경을 가지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 있지만 사실은 대화예요. 설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성경과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의 이런 다중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그동안 간직했던 질문들, 그 질문들과 연결해 보고 그러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알았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삶과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연결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설교 노트를 가지십시오. 노트 하십니까? 설교 노트를 좀 가지세요. 좋은 습관이에요. 거기다 뭐 딴 거 그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설교를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설교 노트한 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과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설교는 연결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작업이 없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귀만 커져요. 설교 평가하고 있어요. 머리만 커져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능동적으로 들으시고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은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주님 닮은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있죠.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걸까요? 성찬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그 극심한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를 비워내고 예수의 생명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냥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를 비우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을, 그 언약을 보이신다고 했습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말씀처럼 새벽빛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당신의 거룩하신 것,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습관적인 행위가 되고 어떤 의무감이 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없이 어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